할렐루야. 수요일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기 원하는데, 기도 응답의 때는 기도 시작의 때입니다. 응답됐으니까 이제 기도 끝이 아니고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가 응답됐다. 그럼 바로 시작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때는 기도 시작의 때다. 그걸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의 비극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너희 포로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원하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서 해방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면서 패망하자마자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된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앞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호흡하고 이 땅에 사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바로 기도가 시작돼야 될 때다. 그 말이죠.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진보를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이고, 그리고 겸손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은 겸손해요.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기도 끝, 그러면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겠나이다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지혜고 비밀입니다. 오늘 시편 85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85편 시편 기자는 자기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셨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라는, 여기에서 사용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정을 품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간강한 사람도,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이 땅을 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강물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깊은 애정, 이때 이것이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오늘 시편 85편 1절에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 때 그 은혜의 말에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준 애정,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쫓겨간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태어난 자식과 같아서 그 은혜를 베풀기를 끊임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매를 뗄 수 있지만 영원히 미워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한 대라도 자식에 매질하면 매 맞는 자녀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절망하면 어떡할까? 제가 낙심하면 어떡할까? 매 한 대 맞았는데 제가 집을 뛰쳐나가 버리면 어떡할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데, 이것이 한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만 반드시 다시 싸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확실합니까? 그럼 누가 책임지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죠? 근데 왜 욕심내죠? 근데 왜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죠? 우리는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그들의 생애 속에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85편 4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시 살게 하셨는데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켜 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가나안 땅의 삶이,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 황폐한 거예요. 70년 전에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바벨론이 다 파괴해 버렸거든요. 성전도 없고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파괴됐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논과 밭은 다 엉겅퀴가 나고 자풀이 나고 황폐하고, 늘 다니던 길들도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니까 잡목이 무성하고 황폐한 것이죠. 더더구나 가나안 땅엔 쫓겨난 자리에 수많은 이방 잡족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즐거움이 충만했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고난,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 중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바로 4절의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 완전히 끝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고통의 상황이 여전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적의 기도응답이, 문제가 해결된 그 시점이 뭐 할 때예요? 기도의 시작의 때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한 번에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한 달, 두 달 만에 한꺼번에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수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느냐?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예언적으로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정복 전쟁이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생존하게 하시는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영어로 뭡니까?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는 매일 먹을 그날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일주일, 한꺼번에 한 달 먹을, 한꺼번에 1년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 힘도 오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일주일 동안 그 기도한 그 능력 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어요? 아니죠. 내일은 또 내일을 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문제 해결과 응답은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의 시작의 때입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고 마침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도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사는 그런 삶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간 없이, 무시로라는 말은 시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속적인 기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그 순간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